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칼과 이 몽치와 횃불과 등을 든 자들로 하여금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저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녁 우리가 집회로 모였는데 이 저녁 때에, 이 주간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은 비교적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날 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만 배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 사탄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노예값이라고 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좀 시스템을, 환기 시스템을 조금 꺼주시면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때 지네들 다 왜 흩어졌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면 과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가장 위기 때에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주님이 붙잡히는 그때에 무엇을 행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를 이어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도망가지 않고 11 제자들이 일사의 각오로 서로 프레임을 탁 짜고 예수님을 지키는 무력 시위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니까 겉옷을 파서라도 검을 사라, 이것이 3번 부인하겠다 하신 그 말씀 바로 이후에 주신 가르침이에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2자루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영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진짜 무슨 검을 쓸 때가 오나? 지금 무슨 좀 검을 들 때가 오나?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며 혹시 모르겠다 생각하여서 검을 하나 챙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오늘 본문에 따라 베드로가 검을 들어드렸고, 그 종 중에 하나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자르는, 훨씬 낫네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라고 말하며, 그렇게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쓸 수 있는 무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세상적인 힘, 어떤 무력으로 나오는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프레임을 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제자들이 의리를 지켜서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내가 함께 투옥되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11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3-4명 정도는 그 고난의 의리를 지고서 함께 그냥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을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혼자 가셔야 하는 길인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죄가를 혼자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나누어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사역이었죠. 철저히 버림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홀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이제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딱 잡을 때에 제자들도 함께 사로잡힐 위기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줘라, 나는 너희를 따라가겠다 하고 제자들의 이 잡힌 것을 오히려 풀어주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나와 의리를 지켜서 같이 가자라는 것도 주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셨고, 무력을 사용하여서 극복해내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투옥되는 것도 아니라면 제자들이 어려움 한가운데서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는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베드로를 향한 부인 예고가 나와요. 그 부인할 것이다, 그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칼을 들라, 나랑 이 길을 함께 가자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주게 되신 것이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기다리는 일. 모든 것이 끝났다 하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세상의 검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가득 차서 황망한 가운데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아내를 요구하는 요청에 얼머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울처럼 늘 초조할 것이고, 베드로처럼 시치미를 떼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믿음을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평안한 곳에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라 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제자들은 각자의 부르심과 모양대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순환과 그들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베드로입니다. 11 제자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모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성도들과 투영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환의 시간을 지나면서 심히 통곡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 뒤를 쫓아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구할 어떤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근데 뜻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곁불 옆에 서 있는데 어떤 여종이 너가 예수 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람아 내가 너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았죠. 그 눈빛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그시 쳐다보았던 그 눈빛, 그 상황이 평생의 아픔이 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서 가장 사랑하신 주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슬픔과 그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인생이 다 박살난 마음으로 심히 통곡해했던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책망하는 어조가 아니라 예언적 어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겉옷을 팔아라도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던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그냥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런, 어떻게 나를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라는 그 배신한 사람을 보는 실망의 눈빛이나 절망의 눈빛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을 너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빛은 이제 너한테 다가오는 이 시련을 이겨내라,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그 눈빛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묵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하기 예고하기 바로 직전에 시몬아 이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키질하고 정신없이 흔들고 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걷는 이 길의 그 목적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마치 욥과 같이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키질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키질한다라는 것은 이제 추수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만한 소쿠리에 들고 막 이게 바람에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위로 딱 키질을 하면 바람에 날려 가벼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무거워서 위로 수수 떨어지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키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신없이 욕과 같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 들었다 놨다 하면서 회찬 바람에 노출도 시키고 이리저리 내 삶의 절반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쭉정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탄이 동요하고 흔드는 시간.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만 주목하여 나왔지만 모든 제자들이 지금 밀가부르듯 뒤흔들리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주님은 미리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하던 자녀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건강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평생 일궈오는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평생 쌓아놓은 그 어떤 것이 기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의 택한 백성이 베드로와 같은 시몬, 여러분과 저 자신이,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가 돌이켜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하라. 너가 이 시간을 돌이켜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또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돌밭이야,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야, 누구도 이렇게 적응 안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안에 쭉정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곡 같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쭉정이와 같이 썩어질 것들은 내 몸에서 다 나가게 되고 알곡만 남아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사 주님의 일들을 굳건하게 감당하도록 구별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하여 떠난 베드로의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목양적 부르심 다 좋은데, 저가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너무 멋지죠? 베드로가 너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비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 질문에는 진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현재형 질문에는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진심이고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수없이 다짐하고 그냥 칼을 뽑을 정도로 뜻을 정했어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은 진짜인데 앞으로는 내가 뭘 의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이에요.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나가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는 너가 늙어서까지 충성할 것이고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니 주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라.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주님의 중보가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셔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내 영혼이 아버지를 바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영광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진 바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밀가루듯이 그냥 도끼로 우리를 내려 찢기려 막 달려오는데 주님 좀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해도 안 막아주셔서 그냥 사탄이 그냥 막 도끼질을 해서 팔도 잘리는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 다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가지치기가 안 된 나무는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지치기로 말미암아 기둥과 같이 자라나가게 될 것이에요.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눈빛을 좀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시련을 이겨내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시간 끝에 형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된다 하시오니 나의 삶을 다 아버지께 의탁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사탄이 기질하는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의 음성을 은혜로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여 여러분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